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운 8월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져서 일교차가 아주 심한데요, 우리 건강 유의해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태풍 흰남노가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있어서 또 안타까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9월 첫 주일 감사 예배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달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이 첫 주일 감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매달 첫 주에 첫 주일 감사로 성찬 예배를 드렸었는데 지금 하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제 좀 더 안전한 환경이 되면 성찬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주 토요일이면 우리 추석 명절을 맞습니다. 여러분, 추석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런저런 준비로 분주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저런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 안전하게 또 평안하게 또 화목하게 이 추석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인사 카드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풍성하고 또 화목한 그런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추석이 되면 어떤 분들은 즐거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걱정이 앞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속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죠. 나오미 선교회 분들은 아주 사모하며 기다리십니다. 누굴까요? 시어머니 그룹입니다. 나오미 선교회. 그렇죠? 룻 선교회는 누굴까요? 며느리 선교회입니다. 아이고, 이거 또 뭘 준비해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안에서는 우리가 룻기를 통해 배우죠. 헤세드, 나오미의 그 위대한 믿음의 인격, 또 룻의 그 아름다운 섬김,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그런 갈등이 없고 평화로운 그런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룻기는 여성의 주인공입니다. 명절이 되면 여성들이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부부싸움이 가장 많답니다. 가족 갈등도 많고요. 우리 한국도 이제는 이 명절에 여성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아멘이 없으시네요.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이 함께, 사실 함께 준비하고 함께 즐거운 것이 명절이죠. 우리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남자분들이 아멘이 좀 적어서 아쉽긴 하지만 또 그런 마음으로 명절을 함께 행복한 명절로 만들어 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명절하면 미국에서 또 캐나다에서 이민 목회를 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명절이 되면요 더 외롭습니다. 가족들을 가까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한인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추석 가까워지면 한인교회에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음식을 나누죠. 특별히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가 있습니다. 한국 명절과는 좀 다르지만 미국 친구들이 다 떠납니다. 저 대학원에 있을 때 생각을 해보면 텅 빕니다. 기숙사가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그러면 또 한인교회 가서 이제 퓨전 요리를 먹습니다. 미국의 땡스기빙이 터키 요리를 하고 또 잡채, 불고기를 해서 음식을 먹으며 서로를 위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명절에 떠오르는 저의 목회 경험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해림교회가 이 많은 이들에게 고향과 같고 친정과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실 명절이 모두에게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고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수해로, 또 태풍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또 질병으로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대에 우리의 행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추석 명절이 누구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모두가 행복하고 화목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만족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땅을 치유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해림교회는 주님의 보혈로 한 가족된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가족인 우리 성도들을 위해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을 풍성히 나누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질병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또 태풍의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룻기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역경과 환난 가운데에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디며 이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를 우리가 함께 매주일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누구나 룻입니다. 우린 누구나 나오미입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인생의 무게와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과 비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굴하지 않고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룻이 이방 땅에 왔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밭에 나가 이삭을 주어 어머니를 봉양했던 그 아름다운 담대한 믿음과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드디어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여러분, 사랑 이야기 좋아하시죠? 러브 스토리 좋아하시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사랑이 다 타버린 지 오래입니다. 다 타고 쟤만 남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7분 계신 것 같아요. 사람은요, 나이와 상관없이 늘 사랑을 갈망하고 사랑을 바라보지요. 우리의 노래가 그렇습니다. 노래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드라마, 영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언제나 사랑하면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존귀한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에 그 사랑이란 말만 들어도 우리 가슴이 뛰고 또 기대가 되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마지막 호흡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땅의 생을 마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해림 성도들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호흡이 있는 순간까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만남의 장면이 나옵니다. 참 설레는 장면이죠. 보아스와 룻이 만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또 잊은 지 오래입니다.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에는 춘향전이 있습니다. 그 첫 장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성도들께 메마르시면 안 되는데 이게 춘향전을 보면 또 설레는 첫 만남의 이야기가 있지요. 또 로미오와 줄리엣, 우리 셰익스피어 작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첫 만남들을 기억합니다. 보아스와 룻은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3절과 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룻이 자신의 고향 모압을 떠나서 낯선 땅 베들레헴에서 밭으로 나왔습니다. 무엇을 줍기 위해서요? 이삭을 줍기 위해서. 레위기 성결법전에 있었던 가난한 자,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을 위해 남겨둔 그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위험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나 목숨을 내놓고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밭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면, 여러분 보리 이삭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언어로 설명하는 것보다 사진을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 보리를 우리가 1장 마지막 절에서 봤던 것처럼 보리 추수할 때입니다. 축제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줍고 있는 모습. 밀레의 사진을 기억하시죠? 이삭 줍는 여인들,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 룻의 모습, 또 룻과 보아스의 모습을 성화로 그린 그림들도 있습니다.
이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시면 오늘 말씀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이 둘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가? 룻이 이삭을 주느라고 밭에서 일을 하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 보면 우연히 누구의 밭에 갔습니까?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다.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룻이 이삭을 줍는데 그때 마침 누가 나타났어요? 보아스가 나타났습니다. 천생연분인가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우연히와 마침의 만남이었습니다. 수많은 밭 중에 왜 보아스의 밭일까요? 아무리 룻이 이삭을 줍고 있어도 그때 주인이 딱 나타난다는 게 참 신비하지요. 우리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우연의 일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인생에 단짝들이 있으시죠? 어떻게 만나셨어요? 우연히 때마침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계획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우연히 때마침 만납니다. 옛날에 다방에 갔다가 우리 어르신들은, 요즘 청년들은 카페에 갔다가 이렇게 또 만날 수 있는 거죠. 또 일터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 해림교회 어떻게 처음 나오게 되셨습니까? 군포에 이사 왔는데 한국육탱에 왔다가 우연히 해림교회를 봐서, 그리고 이사 왔는데 아파트 옆집에 만난 분이 해림교회 때마침 권사님이셔서 좋은 교회입니다, 같이 나가보시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다르지만 우연히와 마침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해림교회 교인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인가? 우리 사람의 눈에 보면 우연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필연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냥 지금 이 해림교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복된 만남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보아스와 룻이 만났습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찾고자 모압에 갔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곳에서 아들들이 결혼을 했죠. 기련과 말론이. 그런데 그 아들과 남편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며느리와 나오미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 끝까지 룻은 어머니를 등지지 않고 함께 광야를 지나 베들레헴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났어요. 보아스는 또 어떻게 그 자리에 있습니까? 라합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기생 라합의 아들이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 이방인을 향한 열린 마음이 있었겠죠. 어머니가 그랬으니까. 룻 이방 여인, 그 당시에 만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밭에서 그를 때마침 만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경륜. 네. 하나님의 경륜, 사이클 타는 경륜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성경의 언어입니다. 경륜이라는 단어가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경륜이 뭐냐면 집을 관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살림이라는 뜻입니다. 집을 살림하는 것, 잘 가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은 사람을 얘기하면 직분을 이야기해서 청지기 또는 집사, 우리 교회 집사가 있죠, 집사님 직분이, 그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고 광대하신 계획과 역사하심을 말하는 것이 바로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보아스가 룻이 우연히 마침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되고 오벳을 낳고 그 후손에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 다윗을 이어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 우리의 눈은 눈앞에 보이는 것, 지금 이 시대의 이 공간 앞에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여 바라보시기에 하나님의 경륜으로 역사하셔서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필연으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만남을 통해 받은 상처와 고통을 만남을 통해 치유하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룻이 참 힘들었을 겁니다.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 보아스를 만나면서 그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깨끗이 치유됩니다. 그래서 만남을 위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근거 없는 강심장을 가지고 사시면 안 돼요. 늘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 내가 누굴 만날지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갈 만남도 있을 수 있고, 내 인생을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달의 만남도 1년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쩌면 만남에 의해 좌우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구원자신 주님을 만났기에 우리가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받은 것 아닙니까? 만남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하루 시작하기 전에 꼭 하나님, 오늘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만남의 복을 내게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도가 만남의 축복입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만남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악한 이들이 있으니 주의하고 그들과의 만남은 철저히 단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만남, 내가 앞으로의 만나게 될 만남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의 행복과 기쁨이 임하게 되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시선을 두면서 일꾼들에게 5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아멘.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 소녀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젊은 여성을 할 때 불렀던 호칭입니다. 누구의 소녀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3000년 전 고대 이스라엘에는 그 사람을 규정할 때 그가 속한 집단이 어디냐, 그를 지키고 있는 가문이 어디냐가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누군지를 아는 제일 빠른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여성이 어떤 데 귀속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고 했던 이야기, 질문입니다. 그때 오늘 6절 7절에 보게 되면 사환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와 함께?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어떤 소녀? 모압 소녀인데, 7절에 보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이삭에서 무엇을 죽게 하소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두 가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룻이 누굽니까? 이 사환의 이야기, 나오미의 며느리다, 그죠?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의 며느리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어떤 여인?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열심을 다해서 이삭을 주고 잠깐 쉬고는 지금까지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보가 있죠. 그는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방 여인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지만 그것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줍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참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환의 평가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누군가의 평가를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신가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성숙한 시민으로서 법과 질서를 잘 지키고 사회에 기여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신생교회인 데살로니 교회를 칭찬하는 장면이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의 삶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믿지 않은 많은 이들에게 그 당시 모든 지역에 아주 훌륭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소문으로 인해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에 우리가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지금 오늘 사환의 평가는 하나님이 룻을 향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판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C.S. 루이스는 신자의 자리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하심은 본분을 소홀히 하다 발각되는 일이 없게 하라는 뜻이다. 모든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인류 전체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목숨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인생이 얼마나 짧고 위태롭고 덧없고 무상한지를 기억해야 한다. 주님의 심판을 판결로 이해하면 그 실체가 더 분명해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완벽한 평가라고 불러도 좋을 정확무오한 판결이 우리 각자에게 떨어질 것이다. 이 진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본분에 소홀히 하는 이들에게는 두려움이다. 그러나 소명에 충실하다 심판을 맞이하는 이들은 행복하다. 참 강력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판결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오늘 룻은 사환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아름다운 평가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가 8절 9절에 보게 되면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9절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그럼 먼저 내 딸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룻에게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이방 여인입니다. 초면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의 삶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내 딸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가지 친절과 배려를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는 이삭을 주우러 어디 가지 말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이제 내 밭에서 양식을 충분히 얻어라. 2절 여기서 떠나지 말라. 여기 떠나서 다른 데 갈 필요가 없다. 3번째는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자신의 여종들과 함께 또래 그룹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안전한 공동체. 여기서 함께 있으라는 단어가 뭐냐면 따바크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우리 1장에서 나눴죠. 그 단어입니다. 그 소녀들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눠라. 4번째는 룻을 건드리지 말라. 고대 사회에서 홀로 있는 여성은 언제나 성적 또 유린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 암흑의 시대에 보아스는 분명히 명령합니다. 그 젊은 사환들을 믿지 않았기에 너희들 룻 건드리면 죽을 것이다 명령하면서 룻을 보호합니다. 5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목이 마르거든 길어온 것을 마시라. 유대 사회가 건조한 사회인데 물이 꼭 필요했습니다. 남자 종들이 물을 길어왔을 때 그것을 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이죠. 여러분 이 보아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분들에게도 멋지고 남성분들에도 멋져서 아름다운 성경의 남성상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이들과 여성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것이겠죠. 보아스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시대에 왜곡된 남성상들,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남성들이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바람직한 믿음의 남성은 이 보아스 같은 사람입니다. 친절과 또 배려하는 모습인 것이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아스는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존중과 친절함,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무엇이 사랑이라고요? 존중과 친절함. 제가 주례를 하게 되면, 주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커플들이 동의하는 게 되면 결혼하기 전에 2번을 만납니다. 그 중에 이제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제 정진홍 신랑, 윤서영 신부에게도 제가 물을 질문인데요. 이 사람이
보아스 같은 젠틀맨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다 좋아 보이는데요, 그 사랑의 감정이 가라앉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언약으로 맺어진 가정이기에 그 순간에도 우리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젠틀함입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바닥으로 내려갈 때 그 사람의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이 사람은 보아스처럼 친절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묻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이 답이 궁금한데요, 아멘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지위나 또 사회적 여건들을 보고 대하는, 차별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 보아스는 유력한 자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힘 있는 자, 가장 권력 있는 자. 룻은요, 가장 어려운 사람, 가장 안쓰러운 사람, 비련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룻에게 결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이 내 딸아. 그리고 5가지를 배려합니다. 얼마나 그를 존중했는지. 저는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터에서 존중과 친절이 배어있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섬세하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보아스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사랑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충족받기만을 원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상대방의 필요를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룻의 상황을 보아스는 섬세하게 잘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장 필요한 먹을 것, 이삭을 갖게 했고 다른 데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충분히 양식을 얻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앞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물도 마시게 해줍니다. 얼마나 섬세한지요.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은 섬세함에서 결정됩니다. 무뎌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세상에는 안 맞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절대로 안 맞는 것, 로또하고 우리 부부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안 맞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얼마나 다른 환경에 살았어요. 사람이 10,000명이면 10,000명, 100만 명이 100명 다 다릅니다. 오히려 맞는 게 좀 이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섬세함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를 섬세함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름을 인정하고 그 필요를 채워줄 때 성숙한 사랑이 되는 거죠. 제가 결혼하는 주례를 하는 사람들에게 꼭 권하는 책이 있습니다. 게리 체프만의 책인데요,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생활을 했을 때 처음 초창기 생각해 보면요, 말이 안 통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처음 맥도날드 가서 주문했던 생각이 납니다. 영어 공부 많이 하고 갔는데도요, 떨려요. 이 점원이 내 발음을 못 이해하면 어떠지? 그리고 미국 생활하면서 때로 못 알아듣고 막 그래서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한국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같은 말을 해요. 50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도 안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게리 체프만의 책을 우리 성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누구는 선물을 통해 사랑을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몸으로 하는 봉사를 통해, 말을 통해, 또 스킨십을 통해, 인정하는 말을 통해 다 다른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겠죠. 이를 위해서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게 필요하죠. 우리 예림의 성도들은 서로를 사랑의 눈으로 섬세하게 바라보고 사랑으로 채워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사랑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지켜줍니다. 사랑은요, 생명을 걸고 지켜주는 것이 사랑이지요. 보아스의 가장 큰 멋진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 소녀들과 함께 해라.
보호막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 일꾼하는 이 사환들에게, 소년들에게 룻에게 손대지 마라, 그를 보호하는 명령을 내린 거죠. 그 명령을 어겼다가는 사형입니다.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목숨을 걸고 지켜주는 것.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인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는데요, 이 아름다운 보아스의 지켜주는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0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들은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얼굴에 땅을 대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 비천한 이방 여인에게 이런 배려와 친절을 주시다니요. 얼굴을 땅에 대고 감사하는 룻의 모습. 그런데 보아스는 이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의 효성에 대해서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 그렇죠? 남편을 잃은 이 나오미를 끝까지 사랑하고 봉양해 준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너의 민족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네 고향을 떠나 베들레헴에 온 것을 내가 들었다. 그의 신앙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해 줍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의 또 한 가지 중요한 모습, 인정해 주는 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오늘 보아스의 모습을 한번 삶에서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또 사랑하는 이에게 인정하는 말, 또 고마움, 감사의 말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정해 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친다. 남자 다루기 참 쉽죠? 그런 남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두가 그래요. 인정해 주는 말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보아스가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뭐 해주기를 원하노라?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비련의 여인이 경험한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 다 갚아주기를 원하죠. 우리 인생은요, 때로 불공평할 때가 많습니다. 정당한 보답을 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수고와 고통을 다 보답해 주시기를, 갚아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하다 낙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하고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보답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 따라하겠습니다.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상 받아보셨죠? 저는 상과는 좀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상 받으면 참 행복하지요. 저는 어린 시절, 유초등부 시절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니고 상에 눈이 어두워서 그랬습니다. 전도하면 노트 한 권 준다 그래서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또 출석하면 연필 한 다스 주신다 그래가지고, 성경 통독하면 필통, 신품 필통을 준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잘 이해도 안 되는 거를 계속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저는 성경을 여러 번 통독을 했습니다. 상에 눈이 어두워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기도 상을 주는 걸 좀 해볼까? 그럼 더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당회에 좀 시상식을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봉사상,
희생상, 또 섬김상, 청소상 이런 걸 드리면 보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죠. 이것을 바울은 알았고, 그래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그의 일생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헌신하는 성도들의 하나님께서 넉넉한 상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9월이 되면서 공기가 달라짐을 느낍니다. 저는 커피를 참 좋아해서 교회에 출근하면 커피를 한 잔 내려서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 매일 성경 교재로 성경 묵상과 연구를 합니다. 또 설교를 준비합니다. 추워지니까 따끈한 것들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혼도 그래요. 여러분, 따끈한 국물이 그리우십니까? 이제 커피이죠. 어묵탕이 생각이 나요. 설교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어묵탕이 생각나는지. 제가 캐나다에서 귀국해서 제일 좋았던 게 길거리에 이 아름답고 놀라운 음식들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캐나다에서 이거 먹으려면요 쉽지가 않아요. 따뜻한 것들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근데 가장 좋은 거는요 아랫목입니다. 아랫목.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야궁에 불을 떼서 아랫목에 가면 추운 날 얼마나 온몸이 녹고 위로가 되는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묵상하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아온 내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계속 묵상한 말씀, 그의 날개 아래, 영어로 하면 under his wings, 그의 날개 아래.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길 원한다고 말씀하면서 룻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어려움과 상처와 고통을 피해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나온 내게 상 주시길 원한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의 날개 아래, 세상에서 가장 포근하고 따뜻한 품, 그것이 그의 날개 아래 우리 주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성경 시편에 보면요, 그의 날개 아래라고 하는 표현들이 너무나 많이, 시적인 표현입니다. 아무리 풍파가 치고 태풍이 불고 어려움이 있어도 어미가 그 날개로 그 새끼를 품으면요 안전하고요 평안합니다. 주님의 날개는 어떤 곳입니까? 시편에 보면 안전과 평안의 장소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63편 7절에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또 시편 36번 7절에 보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시편 91편에 보면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개는 어떤 곳입니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위로와 소망과 회복이 있는 것이 주의 날개입니다. 이제 룻의 인생은 더 이상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보아스의 입을 통해 받은 축복. 이제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너를 덮고 있다.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양 419장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후렴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 모두가 룻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의 날개가 우리를 덮고 계시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폐악한 시대의 위기의 시대 가운데 매 주일마다 주의 성전에 오를 때 주님, 내가 오늘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날개 아래에 나아갑니다. 주님 품어 주옵소서. 우리의 보아스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회복과 안전과 평안과 기쁨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생명의 주 하나님,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룻의 눈빛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의 경륜을 통하여 우연히 마침 만나게 하신 보아스를 통해 주님의 은혜의 날개 룻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 주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거할 때 더 이상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의 날개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